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비를 더하심.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비를 더하고 자비를 더하고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계속 사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을 하고 부부간에도 대립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그럴 때면은 누가 이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핏대를 세우고 서로 이기려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비에 자비를 더하고 용서에 용서를 더하는 경우는 그가 자식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이 자비에 자비를 더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보다 보면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탓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탓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3명 중에 1명은 현현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2명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있는 데서부터 소돔까지 걸어가는데 반나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출발을 해갖고서 이제 저녁 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추 거의 한나절 다 간 거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고 나서 소돔까지 저녁에 이르렀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비행을 할까 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있는 데서 이렇게 쑥 달려갖고서 이렇게 소돔까지 다 이렇게 착지하면 금방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천사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간 거죠. 걸어가가지고 저녁 때 도착. 이거 어떻게 하냐? 19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문으로 이 롯을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을 입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들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밥도 먹고요. 그리고 길도 걸어가고요. 날개도 안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있는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막 탐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사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자? 어흥 이런 사자가 나타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그랬을 때 그 천사가 반드시 날개 달린 천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지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관심 두면 이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천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나그네 복장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오랜 광야길을 걸었으니까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을 겁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온몸이 흙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은 한 성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딱 처음 문 앞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근데 이 성문 앞에 의자에는 누가 앉느냐? 보통
마을의 족장 내지는 재판관 혹은 이 마을의 가장 돈 많고 유력한 사람 혹은 이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시대에 보면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람이다, 재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지역에서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판결하고 재판해주는 그런 심판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은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여기서 굉장히 유력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을 지킵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뭘로 여기냐?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 대접을 해줍니다. 굉장히 멋있는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고 나도 언젠가는 곤경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혹은 길 가다가 자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맞아들이는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두 사람, 이 두 천사는 왜 길바닥에서 밤을 새겠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돔이 진짜 나쁜 놈들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길에서 한번 밤 좀 새보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조금 있으면 금방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겠다는 거예요. 롯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길바닥에서 밤을 샜던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반드시 들여야겠다. 그래서 롯이 간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간청해요. 간청하면서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롯은 마실 음료수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식탁을 베풀고 이 말은 음료를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했다 이런 의미고요. 무교병을 구웠다 라고 하는 건 아주 향기로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홀대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홀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상의 대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는 그 와중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 동네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이 베두인 족속들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지역의 전체에 퍼져 있는 선한 역사이자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탈하고 유린하고 빼앗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돔성의 죄악은 나그네를 유린하고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데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성경은 세 부류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성경에서는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취약계층, 집 떠나가지고 정말 헤매고 있는 이 나그네를 유린하고 약탈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소돔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들이지를 않아요. 그랬다가 밤에 아무도 영접하고 들이지 않다가 나그네들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죠. 물건을 빼앗고 신체를 빼앗고 인생을 빼앗는 것이죠. 이런 깡패 같은 마을이 있을까요?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산 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데가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가, 어쩌면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말씀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적 그런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다 할 때도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놈들을 끌어내라, 그놈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 너를 다 알아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온 놈들을 끌어내라, 이놈들을 속속들이 다 뜯어먹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 가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 도와주어야 될 이 나그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빼앗고 약탈을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 보도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에요. 고양이 눈을 파가지고 이렇게 눈을 걸어 놓습니다. 낚싯바늘에. 그리고 고양이를 갖다가 손 앞발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다니나 구경하는 겁니다.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마치 그 고양이들의 왕인 것처럼 그 고양이들을 거기다가 그렇게 다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어떤 고양이는 털을 태웁니다. 바늘. 그렇게 해갖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구속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겁니다. 짐승을 그렇게 한 게 무슨 죄냐?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모두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낱 미물 고양이지만 그 고양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은 잔혹함이 우리에게까지 올까? 이 잔혹함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잔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잔혹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 앞에 이런 극한의 상황이 닥치지 않기 때문에 이 잔혹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잔혹성을 나타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가장 돌봐줘야 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악을 표출하고, 내가 가장 아껴줘야 될 그 사람들을 아껴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성의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잔혹성이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오르고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잔혹성이 타오르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하는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잔혹성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나그네들에게 말입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과 이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게 누구에게 해요? 센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나의 적군이 아니라 가장 도움을 받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그 사람들에게 이 분노와 잔혹함을 쏟아내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 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띨띨한 기독교인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했다고 무너뜨릴까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하러 보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은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들은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나쁜 놈들, 이 소돔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바깥에서 큰 소리를 쳐도요, 집에 가면 깨갱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아내가 가장 큰 폭력적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대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주적 폭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왔냐? 무론대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먼 마을과 가까운 마을에서 다 몰려왔어요. 보니까 뜯어먹을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와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약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문을 닫고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봐,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악이야. 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나?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하게 하다, 산산이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딱 표현이 좋잖아요. 롯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왜 모였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 산산이 깨트리고 부셔뜨리고 다 빼앗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들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겠죠. 롯은 이 사람들을, 날뛰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시킬까 보니까 성적인 욕망에 들뜬 놈들이 문 앞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두 딸이 있어. 내 두 딸이 있는데 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딸을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이건 에스키모인들은 제일 귀한 손님이 오면 누구를 내주는지 알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그 침대에 같이 누워 자게 합니다. 얼어 죽을까봐. 꼭 얼어 죽을까만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내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도 내줍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왜? 이 집에 들어온 주인이니까. 실제로 베두인 족속들은 그런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를 하는데 차라리 내 딸이 상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예의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산소에 가가지고 심효살이를 하던 남자가 산소에서 3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1년 있다가. 그럼 이 여자가 잘못한 걸까요? 이 남자가 잘못한 걸까요? 그런데 이 여자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이 남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3년 동안 아버지 산소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서 임신한 여자와 애를 죽여버렸던 잔혹한 민족이 우리 조선 민족이에요. 다른 남의 민족의 잔혹함을 논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 외에도 많아요. 얘기를 하자면 산채로 자기 아버지 엄마를 갖다가 지게에다 치고 내다버리는 그런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기 내다버릴 사람도 엄청 많네요. 진짜 옛날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더러운 전통을 가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사람들 너무 욕하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풍습이에요. 풍습. 이 풍습이 그들에게는 큰 죄악상이 되고 있고, 이 풍습이 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발목을 잡는 일이 된 거죠. 그렇지만 롯은 최대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딸까지도 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요, 롯의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사건건 나서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밤에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야, 이 못된 짓을 하는 게 진짜 옳으냐 그러면서 막 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 이 기회에 너도 없애주마. 사람들이 완전히 달려들어갖고 법관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는 니놈 지겨워 죽겠다. 너를 없애면 자유로이 범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기독교인은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러냐. 말씀은 왜 하라 하지 마라 하느냐. 이거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 뜻대로 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없으면 마음껏 유린해도 되는데 니놈이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니놈도 죽여주마 이러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달려들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때려 부시려고 막 달려듭니다. 쾅쾅쾅 하고 그쯤에 안에서 문을 열고 롯을 끌어들여서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막 더듬어서 문을 찾는 거죠. 이들의 눈은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약탈하려고, 죽이려고, 강간하려고, 마음껏 이들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눈이 벌게져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살려둬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래도 롯과 관련되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하지 않고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멸망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살아라. 제발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 기회를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잔혹하게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여기 다 때려 부시려고 했다, 롯만 끄집어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더 살 사람 있으면 끌어내서 같이 살아라. 제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롯은 제일 먼저 자기와 가까운 사위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봐, 곧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얼른 준비해서 나가라.
그러나 그들은 미기적거립니다. 언제까지? 동틀 때까지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합니다. 제발 빨리 가라고.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도 보시죠. 16절에 롯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요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요. 동이 텄어요. 이제 곧 심판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대요? 지체했다. 근데 이게 지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마하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못해 하다, 억지로 하다, 겨우겨우 흉내내다 그런 말이에요. 롯도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기억기억 짐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나가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래선 안 되겠다. 곧 죽겠구나. 그래서 그 천사들이 손을 잡습니다. 롯의 아내, 딸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죽어버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손을 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가 너무 좋사오냐고 미기적거리고 지체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못해서 정말 겨우겨우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에이 지겨운데 해야지. 그러면서 마지못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마지못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를 더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겨우 따르는 우리들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내가 스스로 걸어갈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당하고 고통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니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썼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수고하고 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귀한 성도들의 삶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함과 행복이 이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과 수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